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은 서신서에서 장장마다 편지를 썼지요. 근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 말씀 한 편 한 편마다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지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말씀을 몇 년 동안 수백 편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마다 표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했거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린다 이거야. 살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할 모든 해답이 그 아들을 볼 때 해답이 있다는 거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사람을 보고 믿는 자마다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너는 네가 아니라는 거지. 네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지금까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진짜 사람은 누가 사람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이 참 사람이라는 거야. 그 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천사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지혜도 있지요. 능력도 있지요. 죽지도 않지요. 근데 사람은 숙제가 있어. 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하니까 언젠가는 죽잖아.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프레임에 갇혔다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는 없다 이거야. 죽음 너머의 세계가 없는데 죽음으로 이 생을 끝내버리면 허무하다 인생은. 그러니까 누가 부러운 거냐면 천사가 부러운 거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부럽고 천사가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는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주는 것을 먹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가 주는 것을 먹겠다.
천사가 뭘 줬냐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를 먹으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라 하고 그 천사가 주는 것을 사람이 왜 먹었냐면 천사가 존재적으로 나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가 주는 걸 먹은 것입니다. 그걸 왜 먹었냐면 천사의 아름다움, 천사의 영광, 천사의 영원성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아름다움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유한하고 죽고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게 됐죠. 그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천사가 아까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인산인해로 모여 있더라 이거야. 그게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모양이란다. 근데 왜 천사의 말을 들었냐면 사람의 영광을 몰랐기 때문에. 천사의 영광은 있는데 사람의 영광을 모르는 거야. 사람이 무엇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우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온 것이거든. 여러분도 내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목사님은 나보다 많이 안다 하는 목사님을 나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들어오지. 저 목사 저 새끼 저거 사기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못 본 거지. 아들을 못 본 거지. 사람을 못 본 거지. 사람이 존재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못 본 거지. 사람은 물론 한 분 정도는 정한 것이면 죽지만 그 육체의 죽음의 고난을 거치고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존재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천사의 영광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본다는 말은 사람의 영광을 알아차렸다. 사람이 마침내 무엇이 된다는 걸 알아차렸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2장 36절이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봤다는 거지. 존재의 영광을 못 봤다는 거지. 그래서 못 박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처럼 모든 육체적인 인간들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무시한 사람의 영광, 사람이란 존재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지, 하나님이. 자,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것이 사람이었구나. 그걸 만약에 알았다면 사탄이 이 상깔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얘기할 때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존재적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상속권이 나에게 있어. 그렇게 반박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만 했지 안 죽으려고만 했지.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11조를 내고 계명을 지키고 교회를 가고 한 이것도 사실은 속는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군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야. 나는 존재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 죽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 존재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저기 육체가 되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렸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원한 존재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걸 알았다면 절대로 끌려가지 않을 텐데 이 존재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재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영광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지라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프로그램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이게 보이느냐? 이게 보이면 너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마침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을 꿈으로 삼는다 이거야. 그걸 소망으로 삼는다 이거야.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진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걷어보시죠.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장차 오는 세상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은 뭐냐면 하늘천, 따지,
천은 하늘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 세계. 그 하늘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저 높은 별 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영적 세계. 그걸 신들의 세계라. 신들의 세계. 신계. 영계, 신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 세계가 있고 땅 세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땅 세계는 물질적 세계고, 물질적 세계고요. 하늘 세계는 신적 세계야. 영적 세계야. 물질적 세계는 다 죽어. 한 번 태어난 건 다 죽어. 그러나 신적 세계는 죽음이 없어. 근데 그 신적 세계에서, 신적 세계도 신들이 있잖아.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잖아. 그러나 그 신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상속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신은 신인데, 무엇을 품고 나타난 신이냐면, 육을 품고 나타난 신이란 말이야. 사람은 육을 품고 나타난 신이라고. 이 사람은 육체에 죽는 죽음의 고난을 거치고 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보다 위로 가버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장차 오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하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세계. 자,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죠? 영적 세계로 들어가겠죠. 그게 장차 오는 세계예요.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될 세계예요. 그러면 그 장차 세계에 가면 누가 아들이냐면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천사의 영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종으로 보내심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장차 세계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게 세계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두 개가 다 있어. 사람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 사람은 물질도 있고 신도 있어. 근데 이 신이 천사는 물질이 없는, 몸이 없는 신이야. 사람은 몸을 가진 신이야. 근데 이 신이 몸을 떨어내버리는 고난을 거치고 나면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신적 세계도 있고 육적 세계도 있어. 그래서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도 우리에게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섬긴 것이거든. 근데 그때는 우리에게 물적 세계가 그냥 있었단 말이야. 이걸 떨어버리질 못한 거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첫 것을 떨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떨어보지 못하고 육과 영이 같이 혼합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완성될 때는 사람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버린 거야. 이것은 죽기 위하여 있는 것이었구나. 이 세상의 어떤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나의 롤모델이야.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첫 것을 제해버렸다는 것은 첫사람은 산혼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마야. 그 다음은 뭐냐면 육이 없는 자라고. 내 안에 있는 육을 떨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의 관계와 육체의 원함과 마음의 원함을 하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이고 이건 떨어버리기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온전히 거기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거지. 자, 고린도후서 4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그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자, 사람 안에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 안에 들어있는 신적 세계란 말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에는 천사들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의 세계란 말이야.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야. 그 세계에서 사람은 천사 위에서 천사를 심판하고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세계인데 그 세계는 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장차 오는 세계란 말이야. 영적 세계란 말이야. 그 세계는 보이는 세계의 육체의 환난을 우리가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내했던 것처럼 이 육체의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고하고 목마름을 호소하고 배고픔을 호소하지만 그걸 인내하면서 이걸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세계에서 받는 경한 고난이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원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거라고. 그걸 모르니까 마귀의 꼬임에 빠져버렸지. 우리도 다 그렇게 꼬임에 빠져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고 현재. 우리는 그 둘 중에서 머뭇하다가 바울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 소리 듣다가 어쩌까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이쪽으로 휩쓸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이 세상의 부를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건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이거야.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 위에 만유를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았느냐? 아들을 보았느냐? 아들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천사는 죽음이 없잖아. 그러나 예수도 33년 동안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했다. 왜? 죽음이라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말이에요. 천사는 그런 구타한 짓을 안 했어.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잠깐 동안 죽음을 인하여 육체로 말미암아 슬프고 울고 간구하고 가슴을 치고 울었지만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고 그 고난을 벗어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워졌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람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가 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아는 것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모든 만유가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분은 아버지다. 아버지다. 성부 하나님이지. 성자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 성자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은 나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온 우주를 낳으신 아버지지만 나는 그 우주를 낳으신 아버지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거야. 자, 이렇게 알아야 영생이 있다 이거야. 영생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하고 만유를 낳으신 분이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낳으신 만유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사람이구나. 이걸 누굴 통해서 알게 되냐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돼 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할 동안에는 참 고난이었어요. 우리의 주님도. 근데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아들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까지 세상 어떻게 찢어지든 상관없어. 어떻게 무너지든 불타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우리에겐 장차 오는 세상이 있잖아. 우리에겐 영계가 있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하늘 나라라고 하는 거지. 자,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단 말이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그 예수를 볼 때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봤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존재케 했구나. 이것을 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영광을 떠났단 말이야. 그걸 보고 저게 나구나. 저게 사람이었구나. 오 놀라운 사람이요. 오 놀라운 그리스도요. 이것이 바로 나 존재의 영광이었구나. 이거를 가슴에 품고 어떠한 이상의 환란이 올지라도 장차 오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떠나지 않고 부여잡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영광을 보여줬는데도 그 영광을 떠나니까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 왜? 처음부터 사람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마귀에 끌려갔잖아. 그러면 그 영광을 떠나니까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 여김을 받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저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영광이 있었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바로 장차 오는 세계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찬양했을 뿐 아니라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이런 이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강하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종국에는 우리의 머리가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 그 영광을 너희들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다름질하여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으로 계속 다름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다름질치고 있어요. 계속 이것이 다름질치니까 마침내는 뭐가 됐냐면 말씀이 너희 안으로 계속 다름질쳐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되더라. 영광스럽게 되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장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자, 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혼인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거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6돌항아리가 있는데 6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9가지 가득 채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양동에서 퍼다가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은 물이 다름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다름질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안입이 설신이 여러분의 혼 안에 있는 통들을 6통에 계속 말씀을 부어서 말씀을 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다 부어지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행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 말은 말씀이 사람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채워져서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거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계속해서 내 마음 안으로 함양되고 하고 채워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돼버리니까 혼인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지. 혼인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지. 로마서 1장을 한번 써봅시다. 로마서 1장.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왜 부르심을 입었냐면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 이 말. 이 우주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입었다 이 말. 이러한 세계를 장차 오는 세계야. 장차 오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에 태어났지만 이미 장차 오는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만 들어갔지만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온전히 이뤘다도 아니요.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라 다만 내 앞에 있는 푯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뿐이다. 그러니까 씨를 땅에다 뿌렸는데 그 씨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싹이 나겠다는 꿈이 있는 거예요. 싹이 났어. 그럼 싹이 났다고 다 이루었느냐? 아니야. 싹은 또 꿈이 있어. 잎을 피우겠다는 꿈이 있어. 싹의 소망은 잎이야. 잎의 소망은 줄기야. 줄기의 소망은 꽃이야. 꽃의 소망은 다시 열매가 되는 거야. 열매의 소망은 뭐야? 다시 씨가 되는 게 열매의 소망. 우리는 장차 오는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장차 오는 세계에 이미 입국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이뤘담이 아니라 내가 씨에서 싹으로 발화했지만 싹이 다시 잎이 되고 줄기가 됐지만 그 줄기에서 꽃이 피어났지만 꽃이 마침내 열매가 되었지만 열매에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내 속에 품은 이 씨가 온전하게 연그러져야지. 그 씨가 연그러지면 그 씨 안에는 싹도 있고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어. 싹이 시절도 그 열매 안에 씨 안에 있잖아. 다시 심으면 그 세계가 다시 나와. 꽃이 세계도 다시 나오잖아.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란 말이야. 꿈, 소망이란 말이야.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뭐가 이루냐면 씨가 그렇게 이루는 거야. 씨가. 생명의 노선이라. 생명의 노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와 7 식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7 식구는 8명이죠. 그 8명은 이상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노아와 7 식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식구. 노아와 7 식구는 식구라는 말은 음식할 때 그 식자예요. 먹을 식자. 구는 입이라 입. 그러니까 입으로 같은 음식을 넣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노아 7 식구.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서 심판을 벗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음식을 계속 같이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이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야. 식구. 그러니까 식구가 왜 안 되냐?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걸 안 먹어지면 그건 식구가 아니지. 식구라는 건 같은 음식을 같은 입으로 넣는 것이 식구지.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드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자, 아들이시라도 생명 주는 영이 되려고 하면 아들이시라도 육체의 고난을 다 거치고 나서 영으로 환원돼야지, 부활돼야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되지. 그러니까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국했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서 나오는 빛이 100%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함양시켜줘야 되지. 예수께서 나오는 영과 말씀과 교제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세계를 밝혀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가 그걸 듣고 계속 먹어서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져야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된다. 아들이지. 여러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잖아. 아들들이지. 그러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면 예수 우리의 주님이신 그 맏아들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노정에 있다. 그러면 그걸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대로 사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쫙 펼쳐놓는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럴지라도 내가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요 다 됐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날마다 먹고 죽을 건 죽고 부활할 건 부활하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부흥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내 이 육체의 생명을 끝내는 날이 다 왔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면류관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건 각자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너희들에게도 같은 면류관이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많이 찾지요. 예. 뭐 우는 애도 없고 뭐 우리끼리니까 뭐 조용히 막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찾아봐야 되겠네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씨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면서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받은 씨는 그리스도의 영은 온전한 것이지만 그 온전한 것이
싹이고 잎이고 줄기고 꽃이고 열매인 과정을 다 거쳐서 아직 씨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나는 씨가 되기 위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다. 계속 달려가고 있다. 우리 주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생명 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 생명 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고 세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주는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끌려 마귀의 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갔다.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그 연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혼이 연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비로소 예수에게서 생명 주는 말씀이 터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산상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전쟁이 있냐면 그건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은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의 모든 속임을 다 소멸시킨다 이거죠. 누가?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 태어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과 분리해서 홍해를 건넌단 말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해요. 그것을 육의 구원이야. 육의 구원.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연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면 다시 원망하고 조금 하면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과정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하여 날마다 죽음에 내어주고 또 날마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날마다 죽고 새 것이 날마다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날마다 죽고 장차 올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행하려고 하는 그 인격이 날마다 함양되어야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권세자들과 정사를 잡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귀를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이 우주, 하나님의 세계를 가로채버린 이 마귀를 우리가 제어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떼어놔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망이거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람을 떼어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우주를 다스릴 수가 없지요. 나타남이 없으니까. 군대 가면요 소총이 있어요. 소총.
처음은 해병대 가니까 M1 소총이 있더만. 그래가지고 실무에 가니까 16이라고 하는 좀 자동 소총이야. 근데 그 총을 이제 훈련 받을 때는 총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공이가 있어, 공이. 공이라는 건 이런 빼쪽하게 했는데 끄트머리에 볼펜 심처럼 빼쪽한 게 있어. 그거를 탁 하면 격바이라고 하는데 탁 광을 당기면 그게 앞으로 탁 나가면서 실탄 뒤에 탄약실이 있어요. 그 탄약실에 볼록한 걸 딱 때리면 그 딱 때리는 마찰로 의해서 팍 화약이 폭발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빵 하고 실탄이 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총이 가늠자도 있고 감사도 있고 격발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공의를 빼버리면 그거는 나무 토막에 불과해요.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다 주인이지만 사람이 그 공의예요. 하나님을 딱 나타낼 수 있는 공의라니까. 그걸 빼버렸어요,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빼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총을 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결박해도 이렇게 안 돼. 빵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애굽에서 분리되는 것을 홍해의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더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았더라도 마태복음 4장에 와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 속한 모든 걸 떨어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어디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거긴 뭐가 있어? 악한 영들의 세계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이기는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지. 여러분 그냥 천국 가면 단순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줄 세우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사람 속에 뻘을 들고 앉아있는 그 악한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그 죽이는 지식적인 그걸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마음 안으로 강림하셔서 그 악한 영을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악한 영들과 싸움을 싸웠던 그 싸움이 마침내 우리들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영광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영접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그 사람의 존재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나마 이런 말씀을 듣기까지 온다는 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까지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오다가 예수가 어디서 났겠노 하면서 그 헤롯궁에 들어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구약에 헤롯 왕이 찾아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베들레헴에 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라. 우리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 육신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육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영으로 다시 새롭게 나타나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동하여 일어나서 남아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비참하게 다 죽인 거야. 왜? 절대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거지. 왜? 이 그리스도가 장상해서 전쟁터에 나오면 세상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그리스도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미리 죽여버리려고 난리를 쳤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연결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 그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잘 됐는 거야. 그래서 그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든지 그냥 빈손으로 보냈어. 그래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내니까 꼬다 때려 죽였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놈들을 봐라야. 그래서 다음에는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내니까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건 상속자다 이거. 상속자인 이걸 죽이자. 그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의 유업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이거야.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입은 것이지. 근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 고난을 받았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 놀라운 존재의 영광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구나. 그 마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 우주를, 포도원을 우리의 유업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러지 않아. 아들은 그 나라를 받으면 아버지에게 바치는 순종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후계자로 삼지 않고 사람을 후계자로 삼은 거야. 사람도 어떤 사람? 고난을 거치고 영으로 부활하는 사람. 이 전쟁은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전쟁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33절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명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 강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률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싸움은 세상에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철저하게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의 현재 받는 경한 환난이 장차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나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을 누가 이길 수 있냐 이거야. 없다 이거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어떤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집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지하들이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감히 여기를 이기겠다고 나서면 그건 백전백패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내가 이걸 이기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고 교회와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이기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 믿음에 거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말은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는 어부와 같으니 그물에 고기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고기를 분류하는 거야.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 보관하고 나쁜 고기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라. 좋은 고기는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우퉁 먹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정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넌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버리웠지,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능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 곡이야. 좋은 곡. 근데 그물에 가득해서 건져내가지고 육지에 와서 펼쳐놓고 가만히 앉아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야. 형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물에 가득 잡은 고기들 가운데 지금쯤은 그 안에서 말씀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 말을 하고 여전히 세상을 벗삼고 세상에 있는 걸 보면서 아직 되지 못한 곡이구나. 너는 더 갔다 와라. 더 갔다 와라. 아직 때가 아니다.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않냐면 이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것저것 짬뽕 막 갖다 놔서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드세서 자기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라. 이게 옳은 것이냐니까요. 부끄럽게 해라. 그러나 이방인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그러니까 더 빛나고 나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견책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이걸 나쁜 곡이니까 바다에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떠나는 날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냐. 왜? 이걸 다 이기고 졸업했다 이거야.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넣는 게 그것이 우리의 정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